살인하지 말라죠. 우리 105문부터 107문까지. 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 문 읽고 여러분 답 읽으시면 됩니다. 105문. 제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예,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예, 이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일반적인 사회 기준에서 살인은 이제 매우 큰 죄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만큼 많은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은 이제 내가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살인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107문에 보니까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 지킨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답이 뭐예요? 107문에 아닙니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것이 이 6계명이 살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살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그런 살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자세와 태도를 일컫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과 위협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언어적인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청부 살인이나 청부 폭력까지도 전부 다 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겠죠. 살인하지 말라는 그래서 살인이라는 어떤 살해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언어, 생각, 말까지, 언어나 말이나, 예,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이제 설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산상순 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5장 21절에서 26절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6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10계명의 내용을 수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의 내용을 수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원래,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의미하고 있던 바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책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계명을 말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들이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율법의 본래의 의미,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문자적인 의미, 곧 살인이라는 그것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이야말로 이 6계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살인으로 이제 정죄받는, 살인의 심판을 받을 죄의 항목들이 이제 쭉 등장하죠. 21절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라고 하셔놓고서 그 심판을 받을 죄의 항목들이 등장합니다. 22절에 나타나죠. 첫 번째가 뭡니까? 형제에게 뭐하는 자? 노하는 자.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우발적 살인이 어디서 시작해요? 예, 분노에서 시작되죠. 분노에서. 여러분 뭐죠? 운전할 때 보복운전이 왜 위험합니까? 이 보복운전은 뭐가 돼요? 교통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보복운전이 왜 하게 돼요?
열받아서 그렇잖아요. 화나서. 저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은 예, 가끔 막 폭주할 때 있습니다. 혼자서 막 그러면서 이상한 운전을 봤을 때 옆에서 좌회전을 돌면서 왜 내 앞으로 끼어드냐고 뭐 이런데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시작될 때는 그것이 그냥 분노로 그치지 않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는 살인이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게 멍청아 라는 뜻입니다. 이 멍청이, 이 미련한 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뒤에 말이랑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라가, 이 멍청한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 라가라는 말은 사람의 육체적인 능력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비하하는, 너는 이것도 못해.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니까진 게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거는 이런 걸 감히 할 수 없어. 이렇게 모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이게 이제 상대의 정신적인, 지적인 수준을 낮추는 거죠. 너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 너는 이걸 몰라. 너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상대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라가든 미련한 놈이든 전부 다 상대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이 실제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만이 아니라 말로 혹은 감정으로 노하거나 형제의 자매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5문의 답이죠. 그래서 105문의 답을 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웃의 뭐예요? 명예를 훼손. 그러니까 명예훼손도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명예훼손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명예훼손을 금하세요.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길 원하십니다. 미워하는 것, 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금하세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 행동으로 금하시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역시 살인의 심판을 받을 살인주의 항목이 등장하는데 23절이 중요한데 내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도 주님께서는 살인의 죄로 이게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원망 듣는다. 그러면 뭐겠어요? 나로 인해서 형제나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생계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감정,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살인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이걸 살인으로 보신다는 것은 오늘날 이제 적용할 때에 위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거나 가혹하게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내가 받을 것을 주지 않고 정당한 대접을 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 나를 원망하거나 억울하게 하는 일, 그런 일까지도 이 6계명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은 단순히 살해 행위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 재산, 신체, 명예, 어떤 마음까지도 모든 것을 상하게 하는 전부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과 그 사랑하라는 말씀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여서 내 육체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그 이웃에게도 어떤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6계명의 적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넓게 적용이 되는가? 단순히 살해라는 어떤 살인 행위만이 아니라 인격이나 명예, 기분, 감정까지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돌봐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용되는가? 몇 가지 이유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인간의 목숨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성경은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인간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죠. 노아 때도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 그 자체가 만약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심판을 그렇게 많이 쉽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으로 우리는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목숨,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이 6계명이 이렇게 넓게 적용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드신 존재가 인간이기에 모든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들, 심지어는 인간까지도 다른 인간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뜻에 따라 피조물인 그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인간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귀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있기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 안에 신실할수록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경외도 함께 신실해진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이웃을 무겁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이웃도 가볍게 여겨요. 이게 뭐랑 비슷할까요?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적절할까요? 군대 가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제 그 군인 뭐죠? 이거 뭐라고 하죠? 관사가 있죠. 관사. 그 가정이 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모님들의 계급은 누가 정해요? 남편들이 정하죠. 또 뭐도 정해요? 아들들의 계급도 정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실제로 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주임원사 아들이 우리 대령 부대장 아들을 제끼고 반장이 된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 다음날 반장이 바뀌었어요. 예. 이게 적절한 표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를 지으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지은 사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옳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것. 왜? 그 사람이 좋아서 혹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에 함부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참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6계명이 넓게 적용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열이 받아서 하와를 죽였어요. 이거 애입니다. 애와예요. 이거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아내 없이 남자 혼자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나와 너가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가 남자라면 그 사람과 결혼하여 태어날 아이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살인이었죠. 그랬죠? 가인이 누구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만드신 그 생명을 가인이 죽여버린 겁니다.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후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인이 에녹성을 만들죠. 근데 에녹성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용사들이 있죠. 용사들, 네피림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전쟁에 능한 자들이 막 그 안에 나타납니다. 살인하고 살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은 생명을 살려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활동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뭘까요? 전쟁이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임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인에 대한 정의는 그래서 매우 넓게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혹은 사람이 사람에게 큰 상처나 고통을 주는 일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이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람의 목숨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목숨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웃의 목숨도 이웃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웃의 목숨이 나에게 속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목숨, 모든 생명, 사람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과 명예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일 또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되고 맙니다. 내가 그냥 쉽게 하는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그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나눠드린 그 묵상지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였는지 이번 주에 제가 헷갈리는데 아주 놀라운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는 제가 참 번역하기 그랬는데, treasury possession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보석과 같은 소유물, 보물과 같은 소유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소유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이 참 가볍게 보이고 또 저 사람 정도면 무시해도 되지 않겠나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사람을 사셨기 때문에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소유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지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가볍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어 생활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가볍게 우리 농담하고 사귀고 웃고 하는 거, 그거를 금하는 게 아니고, 그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주는 그런 언행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언어로 인해서, 언어 생활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주고받습니다. 교회만큼 말로 상처 많이 받는 데가 없죠. 우리 정말로 그런 부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가볍게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분노하겠다,
뻔히 알거든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열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해요. 아유,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리문답을 조금만 좀 살펴보고 이제 정리하죠. 105문은 이제 금지하는 거죠. 뭘 금지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금지하고, 미움, 상해, 살인 전부 다 금지합니다. 생각, 말, 몸짓, 행동,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행위들이 이 6계명에서는 우리에게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담화, 이거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악플 같은 경우도 신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는 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말과 글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명예를 훼손하는 게 되기 때문이죠. 모든 종류의 인격에 대한 공격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하지 않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105문의 답인데 그 아래쪽에 보면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왜요? 목숨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 목숨이 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목숨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내 몸이 내 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내 목숨, 내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건강,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 육체, 내 건강을 내가 훼손하는 것도 이 6계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래서 자살을 매우 큰 죄로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가장 큰 범죄로 이 자살을 여기기 때문이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기보다 내 목숨을 내가 끊음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편적으로 성경은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그렇게 자살을 이해해 왔습니다.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살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가 자살을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나 요즘 들어서 이 자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어제, 그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자살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자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뚜렷한 대답은 사실 없어요. 뚜렷하게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여러분 분명하게 이게 규정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이스라엘 사사였던 삼손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 막 이를 겪다가 옥에 갇혀 눈이 빠지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깎이고 머리가 길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둥 사이에서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면서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이들과 같이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뭘 택한 거죠? 네, 자살을 택한 겁니다. 죽음을 택한 것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자살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믿음을 택하기 위한 박해의 결과로서 순교하신 것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죽음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자살의 범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학자들 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치료하심의 은혜를 구하여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더 이어서 보게 되면 자신의 몸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도 이제 금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방종, 신체를 막 함부로 다루는 것, 그 다음에 뭐 마약, 약물 중독, 지나친 흡연과 음주, 몸에 안 좋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네 몸은 네 몸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장 네가 아프면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죠. 예. 철저히 기능주의적인, 예. 저를 걱정한다기보다는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말씀이죠. 개척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듣고 마음에 좀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이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우리 유교적인 가르침에서도 신체 발부는 뭐라고요? 수지부모다. 내 몸은 전부 다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 있죠.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분명히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이제 국가 권력의 문제입니다. 배고문 마지막에 보면은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뭘 가지고 있다? 칼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국가 권력의 활용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은 단순히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인을 막기 위해서라고 전제가 붙어 있죠. 즉, 더 큰 살인,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막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권력이 사회 안정을 지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살인범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전쟁이나 테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합당하게 이루어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인을 범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치냐? 그렇지가 않죠. 106문과 107문을 보게 되면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죠. 우리는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 혹은 내 육체를 돌보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한 첫 번째로는 이제 107문의 답이죠. 단순한 화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집니다. 이웃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 제도를 정비하거나 정책을 만들고 주변을 돌아보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안전한가? 이웃이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집사가 필요한 겁니다. 배가 고파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장로님들이 왜 신방합니까? 영적, 육적 형편을 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혹은 세상을 향하여서도 가난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해악으로부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에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더할 나위가 없죠. 영적으로 내 옆에 있는 신자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간다 보일 때에 그를 돌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유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전체가 서약을 하죠. 그 서약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이 아이가 자랄 때에 혹시라도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윤희, 유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서약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원수의 문제가 있어요. 원수의 문제. 107문 마지막에 있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제 그대로죠. 심지어 원수를 할지라도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수라도 그에게 살인의 죄, 살인을 행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어떻게 돼요? 원수를 괴롭히고 원수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은 원수를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큰 고통을 당하다 했을지라도 그를 죽이거나, 그러니까 복수죠. 사적인 복수를 한다거나 그를 괴롭히거나 그를 공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그 원수가 받을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원수가 받을 심판은 하나님께서 어디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안나 까레리나라고 이제 러시아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맨 첫 장을 딱 넘기면은 그 구절이 딱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영화도 있었죠. 복수는 나의 것. 그게 이제 거기서 온 말입니다. 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무슨 말이죠? 내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통하여서 혹은 우리가 받듯이 어떤 공권력, 세상의 권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혹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죄 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봐야 하겠죠. 오늘날 6계명은 이제 매우 가벼워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목숨, 가치를 매우 가볍게 생각하죠.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비용, 그냥 지출로만, 돈으로만 생각할 때가 그런 생각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가혹하게 다루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때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계명은 사회 경제적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계명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 문제만이 아니라 노사 관계,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생활, 그리고 사회적 관계, 교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인터넷, 악플, 자살, 심지어는 낙태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아우르는 6계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안 했고, 한 가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면 이웃을 향한 경외, 이웃을 향한 존중도 우리 안에 같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자의 삶의 열매요, 삶의 모습이요, 기독교의 윤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노랑 화랑 같은 겁니다. 아, 노랑 화랑이 같은 겁니다. 예. 분노랑 세 개 같은 거예요? 예? 노랑 화랑 분노가 세 개가 같은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떤 뭐 질적 차이, 양의 차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죠. 어감이 다르니까. 영어도 앵거가 다르고 퓨어리가 다르고 뭐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거로 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내는 마음, 같은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뭐 껴들면 열받죠? 화가 나죠. 화나죠? 근데 예. 그걸 사람이 예.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제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삽시다. 이거는 아니죠. 두 가지의 요구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그것이 죄인 줄 알았으니까 회개해야겠죠. 그래서 10계명을 언제 읽었어요? 처음에 읽었죠. 그런데 이거 죄인 줄 알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이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차 확 끼어들면은 욕을 막 했는데 그 다음에 끼어들 때는 크락션 한 번만 눌리는 거고, 그렇지, 속으로 욕하고 이제 속으로 욕하는 것까지 이제 안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속으로 욕하고, 그 다음에는 아유 얼마나 바쁘면 그랬겠니 하고 너도 운전을 못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화예요. 아이, 초보시군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죄의 항목들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자라도록 그 가능성을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가능성마저 주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죄를 점점 죽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 안에 키워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되셨나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개혁신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무율법주의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인간 타락했어. 인간 죄인이 아무것도 못해. 어쩔 수 없어. 그래 그냥 살자.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르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화의 역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동적인 신자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 더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오전 오후 또 다 들으셨는데 특히 오늘 오후에 들으실 말씀 이 6계명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명과 명예와 또 마음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혹시나 상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방금 우리 이야기 나눈 것처럼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6계명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